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 시작했던 것,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했던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박국 선지자가 끊임없이 질문했던 것, 과연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불합리와 부조리,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더 잘되는 것 같은 이러한 현상들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잠잠하시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질문과 그분께서 주시는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즉 신앙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야 신앙의 회복도, 신앙의 본질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절된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말썽 피우는 10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슴 아리하기 마련입니다.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내는 철없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감사의 대상이거나 고마운 존재이기보다는 되도록 피해야 할, 또 속히 독립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자주 부모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자기 방문을 잠근다든지 또 부모와의 대화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반항의 표시와 자기 존재 확인의 방법으로 심지어는 가출을 하기도 합니다. 긴 삶의 여정을 놓고 보면 누구나 겪어낸 나름대로의 사춘기가 있고 또 갈등기가 있었기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또한 모두 아련한 추억으로 기억되곤 합니다. 어린 시절의 해프닝이 아름다운 한때의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는 것은 그런 갈등이나 반항의 시기를 우리가 이미 모두 극복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아직 그때 뛰쳐나온 부모의 집을 지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추억이 아니라 여전히 슬픔과 아픔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기원전 BC 8세기 중엽,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자식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철없이 행하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반복해서 엇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엄중하게 꾸짖기도 하십니다. 더 이상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계하겠다. 그리고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에는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일 뿐입니다. 철없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 것인지를 노심초사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려거든 더 이상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거라. 우리의 옛 아버지들이 보이시던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호세아 5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 전에는 내 얼굴 볼 생각 하지 말라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호세아의 입을 빌려서 아버지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전해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라는 이 엄중한 명령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호세아 자신을 포함시켜서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메시지에서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애둘러 표현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달래고 계시는 아버지의 간접적인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한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의 시작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 나온 자녀가 겪게 될 그 고생을 너무나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어떻게 좀 견뎌본다 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그 생활을 해가다 보면 그가 겪을 어려움들은 생각해 보지 않아도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리고 생소한 길을 걷다가 다리가 붓고 온갖 고생을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던 일, 내가 바라던 독립이 철없던 어린 행동임을 빨리 깨닫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던 그 오만과 방종에서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바랬던 독립된 인생은 결국 찢기고 상처투성이로 범벅이 되는 삶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자유는 아들의 신분이었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야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무리 애써 보아야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와 같이 삶의 가시굴레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부딪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의 노예로 살아가게 될 뿐인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찢어진 상처가 낫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상하고 지쳐 쓰러진 몸과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로 시작했던 호세아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이어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셋째 날, 3일째 되는 날, 즉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절망 속에서 또 억압과 굴레 가운데서 환경의 눌림 속에서 살아가던 인생들이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는 외침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길, 사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여전히 방황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그만 그 방황을 멈추고 하늘 아버지께서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회복으로 가는 길에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알다라는 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알미 아니라 부부가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연합하여 서로를 깊이 아는 것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친밀한 관계를 통한 온전한 인식과 전인격적으로 알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이 호세아의 의도를 우리는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연합하며 이방 나라들을 연모하고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은 호세아서에서 음탕한 여인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저버리고 다른 남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것으로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은 남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고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 때에만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에 떨어진 지금, 저주와 심판, 어려움과 비극만이 그들의 삶을 둘러덮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다시 회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다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알아가는 그 야다의 삶을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여호와를 알자라고 반복적으로 권면할 뿐만 아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을 떼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과연 그런가 묵상하며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그 명령들 사이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고쳐나가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중세시대가 성경을 떠나 암흑을 만들어낸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성경을 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축복, 번영, 응답, 수많은 자신들의 기대와 욕구의 해결,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돌진할 뿐입니다. 나는 그냥 두고 제발 건들지 말아 주십시오. 내게 필요한 것만 채워 주십시오. 난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부족하니, 나는 저것 때문에 불행하고 짜증나니까 그것만 나한테 채워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복음을 내게 주십시오. 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덮어두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름하여 미신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신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대상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빌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기도하면서 그 나무가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는지, 무슨 나무인지 그것을 알면서 소원을 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무에는 관심이 없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소원 이전에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기 판단, 경험, 생각대로만 믿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만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미신을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제사를 드렸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하박국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한 절 말씀 가운데만 없다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는 것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하다. 이것은 신앙을 제대로 알고 있는 선지자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고백 또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다른 은혜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던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깊이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밤에 컴컴한 시간을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한 줄기 새벽 빛이 비추이고 새 하루가 시작되듯이
하나님은 주님을 찾고 기다리는 어두운 인생들에게 비추이시는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새 하루처럼 새 사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메마른 땅에 가을비가 내려 열매를 맺게 하고 봄비가 내려 새싹을 움트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메마른 삶을 적시는 단비처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정보는 열심히 알려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데에는 얼마나 힘을 쓰고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거나 몰라주는 것에는 그렇게 속상해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 한 적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모르는 만큼 믿지 못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는 상대를 알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만이 아니 가슴으로, 감성으로, 삶으로, 호흡으로, 영으로, 시간으로, 몸으로, 삶 전체, 인격 전체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반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힘주어 호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해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표기되어 있는데 한결같이 계속되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는 말로서 흔히 언약적 사랑이라 불리우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근거해 당신의 백성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신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할 때에는 언약에 기초한 불변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사람에 대해 사용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친절과 자비, 하나님에 대한 순결과 충성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새 번역에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애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에 대한 순결한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회복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결한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스라엘에게서 그토록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인애를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구름은 해가 뜰 무렵인 이른 아침에 마치 비가 올 듯이 하늘을 덮고 있지만 해가 다 뜨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아침 구름이라고 의미합니다. 또한 씨 없어지는 이슬은 풀잎에 맺혀 있다가 해가 뜨는 즉시 다 증발해 버리는 이슬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기대를 저버리는 사랑, 지속성과 또 일관성이 결여된 사랑,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사랑으로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곳에 모여 찬양을 하고 기도드릴 때 참으로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바로 세상에 나아가서 지금이라도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헌신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배당 밖으로 나가자 말자 싸늘하게 식고 금방 잊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들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인애가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는 삶을 살고자 하면 우리는 사실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가르쳐 줍니다.
남의 사정 다 봐주다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오히려 질문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일요일 하루만 교회 나가서 잠시 믿어주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직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남보다 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인애를 찾기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인애가 나오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용서와 사랑이 있으십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로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그리고 직장과 학교, 목장, 그리고 이웃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과 인애, 충성과 헌신의 맹세가 가식적이고 입술의 사랑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끊임없이 우리는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그 순결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점점 더 깊이 관계 맺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에 찾아오는 비처럼, 메마른 땅에 찾아오는 단비처럼 인간의 삶의 중심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이해하고 경험하고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변치 않는 순결한 사랑으로 주님을 하루하루 더 풍성히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늘 본문 2절의 표현과 같이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길은 오직 그의 앞에서 살게 될 때입니다. 우리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줄 누군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당연히 안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2700년 전에 호세아라는 예언자는 우리로 하여금 잠깐 멈추어 서서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가라고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고 싶다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여행 간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심각한 질문에 뛰어들 때는 가장 먼저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여행을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올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즈음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여호와를 힘써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인한 형통을 누리며 이내로 여호와를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또한 다짐하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